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구약성경 992면에 있는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함께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23교구 분들께서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23교구가 찬양을 부르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멘트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우리 김동희 집사님께서 솔로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했던 멘트가 혹시 소양하고 친인척이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상당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쇠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열쇠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열쇠를 처음으로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열쇠를 만들기 시작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바로 BC 4000년 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으로 그 열쇠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칫솔 모양으로 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고대 이집트에서도 나무로 만든 열쇠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이때를 보니까 그때는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열쇠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그 열쇠를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몸에 치장을 하실 때 열쇠를 달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열쇠를 장신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내가 재산이 많으면 나에게 내 몸에 열쇠를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이 열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 열쇠를 다른 말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저는 다들 도시에만 사셔서 시골만 하나도 모르실 줄 알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저도 시골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이 열쇠를 쇳대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 쇳대는 이 열쇠의 사투리라고 하죠. 이러한 쇳대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늘 가까이 두고 사용했던 생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쇳대를 가지고 이 대문을 단속하기도 했었고 곳간의 열쇠로, 곳간의 자물쇠를 여는 그 열쇠로 사용하기도 했고 옛날 드라마일까요? 오랜 그 역사 드라마 보면은 집안에 가구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구들마다 자물쇠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마다 다 열쇠를 가지고 이 자물쇠로 잠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집안에 적어도 이 열쇠, 이 쇳대라는 것이 거의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그 시어머니로부터 열쇠 꾸러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열쇠 꾸러미를 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이 며느리가 이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며느리로 사시는 분들이었거나 지금 며느리로 사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열쇠를 받으셨을까요? 혹시 열쇠가 아닌 쇳대로 받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자동차 키도 스마트 키로 사용을 합니다. 아직도 열쇠를 꽂고 시동을 켜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인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사라진 지 오래이죠. 그리고 집에를 가도 이제는 디지털 키가 있어서 번호만 알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쇠를 실제로 갖고 다니고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열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만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쇠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열쇠는 닫힌 것을 열어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죠. 또한 이 열쇠는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나 비밀을 푸는 그러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 바로 열쇠는 이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열쇠를 가진 자가 힘이 있고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열쇠 하나쯤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열쇠들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열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소곤소곤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열쇠 하나를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쇠가 보이지 않는 열쇠였다라고 하는 거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열쇠가 여러분 어떤 기능을 가졌을까요? 내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은 그런 열쇠인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열쇠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는 강남의 아파트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차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금고의 열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열쇠는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였습니다.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가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장차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가 이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너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사용된 이 열쇠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너네들의 나라가 멸망하리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뒤로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국내 대신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은 그 지방 사람이 아니고 아람 지방의 사람이었고 당시에 친애굽파 지도자로서 그 애굽을 상당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앞장을 그 전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셈나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셈나라는 사람이 친애굽 정책을 펼쳤지만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고 그가 매우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경고하시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뒤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셈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 한 사람 셈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유다 전체에 흐르고 있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유다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맨 먼저 그들을 향해 이 선포했던 말씀은 그들이 주인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너의 주인이,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느냐?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참 주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과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의 참 주인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살았습니다. 무려 400년간을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죠.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온갖 박해와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왕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신분을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애굽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애굽 왕을 섬겼다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그들의 참 주인이 애굽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주인은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혔지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낯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세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 자기들의 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과 보화를 불에 녹여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만들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는데 그들은 또 주인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너희가 쫓아내고 몰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숙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겐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의 흉상들을 제거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거기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기에는 비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그 우상들 신은 다른 거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해주는 그런 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이 뭐였냐면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리게 해주고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 바알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거기에 바알이라는 신을, 새로운 주인을 그들의 삶 속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없는 힘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그 힘이 필요한데, 우리 안에 내 주인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주인을 삼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우리는 방황하고 힘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닫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이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죠. 왜? 요셉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에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죠. 그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은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그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를 꺼내어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리라. 그는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종으로 팔렸지만,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노예로 팔려서 가서 일을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애굽에서의 가장 좋다고 하는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가장 고위직 관리의 그 집으로 가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요셉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신임을 얻어서 나중에 가정의 총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절대 닫혀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셉의 인생을 닫으려고 했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이 요셉을 그가 차지하려고 했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그를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닫아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그 감옥에서 많은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요셉은 감옥에서만 썩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는 자가 나타났죠.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나 창으로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맨 전쟁의 선두에 세우게 하고 적군들로 하여금 이 다윗이 죽게끔 하는 그러한 작전까지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려있는 그 다윗의 인생의 문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열려있는 문을 계속해서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성공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웁니다. 그가 나가는 전쟁터마다 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신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의 인생을 닫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인생의 문을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면 반드시 이것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을 닫으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참 믿는 자들에게 형통함이 아닌 고난이 계속해서 올까요? 왜 하나님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에게 왜 자꾸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왜 나를 여기서 막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 내가 안 되는 시간을 통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장벽을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어떤 교회가 주일에만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1년 52주 중에 51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니, 빌려주려면 52주 다 빌려주면 좋지, 왜 52주가 아니고 51주까지만 빌려주냐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그 주차장의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52주를 다 누리면 그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한 주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없는 그 한 주를 통해서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이 한 주를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으시고 더디게 하시고 응답을 왜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왜 계속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안 되는 날이 있어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날, 답답하고 힘든 순간을 지나봐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한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까? 겸손해지기는 하는가 봅니다.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수백 번 하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좀 심하죠?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사람은 겸손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곤고함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성공하는 길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깊이 반성하고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 자리에서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면 주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방황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모든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여러분이 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거쳐주시고 그 안개를 걷어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발을 뻗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소두에 우리 시어머니에게 열쇠 몇 개나 받으셨냐고 혹은 쇠대 몇 개나 받으셨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많이 남겨주고 그 손에 많은 열쇠를 쥐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여는 열쇠는 부모의 노력도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열심도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열쇠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받았지만 손에 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그 열쇠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열쇠를 우리 자녀들의 손에 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또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만 한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치고 살아가며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자녀들로 인해 부모가 더 괴롭고 우리 자녀들을 또 현실을 부정하며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해도 늦지만 회개는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주인을 찾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이끌어왔으며 앞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 열쇠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